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귀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016년 4월 17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4절 말씀으로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나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똑같은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에 보면 우리 한글 버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지셨다. 마치 아기를 가진 것처럼 예수님을 가지셨다. 낳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임신하고 출산하듯이 예수님을 임신하고 출산하셨다. 그런 뜻은 아니죠. 이렇게 표현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아무것도,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아무것도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다는 의미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잠언 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23절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24절에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25절에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26절에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아멘. 22절에 보면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지셨다는 카나라는 말은 어떤 것을 취득하였다는 뜻입니다. 사람처럼 아기를 가지셨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것을 취득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23절에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움을 입었다는 나사크라는 말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세운다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이 낳듯이 낳았다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행하실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 아무것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가 한번 보실까요?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자기 힘으로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단 한 가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스스로 존재하시는데 어떤 것도 필요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죽고 물이 없으면 죽고 먹지 못하면 죽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계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이름의 뜻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행하실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이 창세 전, 세상에 아무것도 짓기 전에 있었다는 것을 요한복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은 영원 전, 그 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1장 11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이 말은 이 세상 어떤 것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필요 없이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능력으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이 사실은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뜻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이 스스로 계실 수 있는 여호와께서 스스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계획을 세우실 때는 무슨 목적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예수, 구약의 이름으로는 여호수아,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실 계획을 아무것도 만들기 전에 세우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행하시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천지창조도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도 선악과를 두신 것도 다 여호와의 계획이었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죄 지을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구약의 여호수아는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이름이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로 불려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알려주기를 예수님의 이름과 사명으로 알려주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계획, 그러니까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아무것도 창조하시기 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하늘과 땅도 만들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도 창조하지 않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부터 계획하셨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망대 짓는 일에 비유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망대를 지을 때 일을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설계도 작성하고 비용 딱 계산해서 한치의 착오 없는, 틀림없는 계획을 세워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실 사람들이 당연히 죄를 짓고 영원히 멸망당할 자들이라는 그런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셨다는 뜻이에요. 한 계획을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죄를 짓고 영원히 멸망당할 자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 지키도 전에 이미 알고 계셨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불완전하여서 죄를 범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대상으로 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함께 하실 대상으로, 마음에 쏙 들어서 정하셨을까요? 영원히 함께 하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사랑을 영원히 부어주시는 관계, 이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불완전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확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을 위해 죽어주셔서 세상보다 더 큰 은혜를 입혀주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아무것도 창조하기 전에, 사람을 짓기도 전에 사람을 위해 죽으실 십자가를 계획하신 이유는 사람에게 경외의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 말입니다. 경외의 법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법을 말합니다. 그냥 잘해줬더니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그냥 잘해주는 것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는 것이죠. 왜 이 법을 가르쳐야 합니까? 왜 경외의 법을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야 되냐고 말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이 떠나면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없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지옥이잖아요. 짐승의 하나로 던져버리시는 겁니다. 사람으로 여기시면 도저히 지옥에 보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의 하나처럼 여기고 던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껍데기만 같다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종국에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짐승이 하나처럼 지옥불에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자로 세워주시고 영원히 함께할 자로 세워주신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일을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의 신분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그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미 사망 선고가 나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망 판결을 무효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망 판결을 무효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 뭐냐? 곧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바로 죄인에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에게는 해당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시인되도록 입을 막아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감사가 막 터지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의 죄가 인정되어서 입이 있어도 변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정당해서 아무도 그 심판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세상에 창세전에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은 죄인들이 자신을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야 정상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붙들어서 다시 생명을 얻으라고 오셨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붙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한다고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죄만 용서해 주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만 용서받아서는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의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칭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만이 아들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아들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준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얻는 의가 다른 의와 차별이 없어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의는 구원을 얻는데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내가 의를 행하지 않은데 무슨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자녀가 되는 권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자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냥 자녀 되는 거지 아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원하시는 의인의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아들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묻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아들이 되었으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도 아들과 똑같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요한 1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뭘로 알게 되냐면 의를 행하는 거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들이면 당연히 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반대로 아들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를 행하지 않겠지요. 아멘. 요한 1서 3장 10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갈라지죠.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니,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멘. 인정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든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아들로서,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으로서 의를 행하는 자가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을 보이셨으며 아들이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자, 요한복음 오늘 본문 5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잘 보셔야 돼요.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아멘.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이신 일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주신 일의 하나는 구원의 사명입니다.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이것은 아들의 사명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성도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이신 일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주신 일의 또 하나는 심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심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또한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아들이 된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구원과 심판의 사명을 행하는 자가
아들입니다. 아멘. 아들이라 하면 예수님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원하는 자들을 살리고 죄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사단을 멸하면 사단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들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에게 의인이 되게 하셨고 아들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고 당연히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나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오늘 본문 5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경유의 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게 하는 이 구원과 심판은 서로 나눌 수 없는 한 덩어리 사건입니다. 심판은 사단을 향한 칼날이라면 구원은 사람을 향한 생명줄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단에게는 심판의 십자가요, 사람에게는 구원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에게 보이신 것은 사단의 상징인 짐승을 불에 태우는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사단을 심판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짐승이 태워지던 번제단의 불은 사단이 던져질 지옥불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상징으로서 사단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사단을 어떻게 심판해야 되는지 구약 시대의 제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행하심을 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성도들은 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뭐 하는 것입니까? 불은 태우는 것입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사단의 나라가 초토화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불은 뭘 나타내느냐? 구약시대에는 하늘에서 내린 불로 재물을 태웠는데 신약시대에는 누구예요? 천사들이 바로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예. 이 천사들이 내려오기 시작해서 믿는 자들을 돕기 시작할 때 심판의 역사가 막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불로 태우는, 진짜 사단을, 진짜 귀신을 불로 태우는 역사가 막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5장 20절에 봤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만 하시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아멘. 믿는 자는 다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일만 시키신 게 아니고, 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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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의 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줄 것이며 내가 예수님이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무엇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버지께서 구약 제사를 통해 보이신 사단 심판을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가 심판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왜 심판을 해야 하는 거지? 하나님을 경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심판의 대상인 사단은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기도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고 사람도 하나님을 경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려면 사단에게서 그 사람을 빼내어서 하나님께로 돌려 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사단을 심판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사단에 속해 있는 사람을 사단으로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아멘. 진리와 복음을 전파해서 사단의 거짓말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실입니다. 사단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는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게 진실이잖아요. 아멘.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아멘. 죄를 범했다면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은 누구든지 신이 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섬김을 받는 수많은 거짓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귀가 신이라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불교에 신이 없습니다. 마귀가 지가 신이라고 뒤에서 거짓말로 경배를 받는 것이죠. 마귀는 신이 아니라 하늘에서 죄를 범한 타락한 천사일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이 아주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잖아요. 아멘. 이와 같이 진리로 사단의 거짓말을 드러냈으면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그대로 시행하시기 때문에, 말씀 보았잖아요. 앞에서 14장. 예수의 이름은 강력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아멘. 또 십자가가 복음인 것은,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확정되고, 아멘.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을 믿을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누구에겐가 십자가는 귀신들을 멸하고 당신을 살리시는 십자가라고 고백하게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예수님의 부활이 강력한 복음인 것은 사단의 가장 큰 권세가 뭐예요?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 큰 권세인 사망을 삼키는 능력이 곧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단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망입니다. 예. 그러나 부활의 능력은 그 사망을 무력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사단은 부활의 능력 앞에서 더 이상 사용할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들의 입을 통해 선포된 진리와 복음을 믿게 되면 사단은 더 이상 그 믿는 사람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이죠.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주인이 그걸 믿어버리면 주인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사단은 그 사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주인 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쉽게 나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마지막으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 아들의 권세와 천사들의 능력을 통해서 강제로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던 사람도 이렇게 해줘야만이 그 사람이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것을 다 행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섬기도록 보내주시는 능력의 천사들로 귀신을 쫓아내버리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심판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진정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심판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일도 더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아멘. 이 일을 행하는 성도만이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 아들의 권세와 능력으로 심판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